교회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기억하고 지키는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99개 조항을 비덴베르크 성당에 게시하며 시작되어진 이 종교개혁을 기념합니다. 올해가 508주년 되는 해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란 강령이 교회개혁의 모토가 되어 말씀으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정신을 되새기고 계승하기 위해 오늘을 기억합니다. 이날은 오직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걸겠다는 신앙의 원리를 되새기고 본질로 돌아가자, 그렇게 되새기고 성찰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 한 주간을 준비하는 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성경 우리 큐티 본문이 역대하였는데 그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하면 자동적으로 따라붙는 별칭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그는 칭찬받는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칭찬을 받는, 그리고 그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역대하에 길게 강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피며 오늘 우리가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역대하의 기록들을 보면서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 닥쳤던 큰 위기와 도전과 문제가 크게 세 가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의 모습이 그 나라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아스루 왕 사네립이 어마무시한 군대를 이끌고 공격해 옵니다. 개인적으로는 병에 걸려 죽게 될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런 삼중적인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는지, 어떻게 그가 다시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갔는지, 그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무엇을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되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크고 본질적인 위기, 문제는 신앙의 위기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나라는 정말 깜깜했습니다. 그가 25살의 왕이 되기 전에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통치하던 그 시기,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된 그 시기는 정말 깜깜했습니다. 그 영적 어두움의 시기를 역대하 28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장 24절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들을 닦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백성이 이런 깜깜한 영적 어두움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은 닫혔습니다. 하나님께 그 규례와 말씀을 따라 예배와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황폐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 우상들을 가져다가 세우고 하나님 대신 그 더럽고 음란한 우상들을 섬깁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자식을 불에 태워서 제사로 드리는 이 인신제사까지도 행하는 이런 악행을 이 나라가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빛은 꺼져서 깜깜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버렸고 예배를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정체성을 삶에서 완전히 버려버렸습니다. 이 깜깜한 신앙의 위기 앞에 하나님을 버린 그들을 하나님도 버리십니다.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에게 이 나라가 넘겨져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참극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전 그 아버지 아하스 시대의 영적 어둠을 성경이 이렇게 낱낱이 기록하는 것은 이 신앙적 위기가 그때만의 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508년 전 종교개혁의 깃발이 올려질 그때에도 이런 깜깜한 신앙적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자기 언어로 번역하는 것은 이단시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극소수의 성자만이 그 성경을 원전으로 보고 그리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강론을 하고 미살한 이런 제사의식을 행합니다. 성상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돈을 주고 성직을 사고 팔고 특별히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한 그 비용을 대기 위하여 면죄부 혹은 면벌부라 불리우는 자기의 죄를 돈을 주고 그 죄를 사고 벌을 받지 않게 하는 표를 팔기까지 하는 이런 어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회도 닫혔고 말씀의 진리도 닫혔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정결함도 꺼져버렸습니다. 이게 508년 전 그때만의 일입니까? 오늘 이 날을 기념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안의 성전은 활짝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내 삶 가운데서의 빛을 발하고 나는 그 진리의 빛을 따라 걸어가고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잘 가지고 있습니까? 예배의 문이 닫히지는 않았습니까? 말씀의 문은 내 속에 완전히 닫혀버렸고 성경책이 내 속에 닫힌 척으로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직장으로 가정으로 돌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위기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위기 앞에서 어떤 반응과 태도를 가집니까? 그가 왕위에 오른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문을 활짝 열어제치는 것이었습니다. 굳게 닫히던 성전문을 활짝 열고 폐허로 버려졌던 성전의 모든 더러움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곳에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은 다 드러내고 찢고 불태워버리고 그곳에 있어야 될 것들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그 자리에 그 용도에 맞게 있게 하는 일을 합니다. 첫째의 첫째 달에 여호와의 문들을 열어 수리하고 첫째의 첫째 달에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급하게 했던 것, 가장 신중하게 했던 것, 가장 먼저 했던 것, 여호와의 문들을 열어 수리하고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전에서 없애라.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모든 우상과 거짓된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없애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율법의 규례대로 제사 제도를 잘 지행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반열을 따라 시스템을 딱 조직하고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번제와 속죄제, 중단되어졌던 하나님을 향한 예배들을 그들은 회복합니다. 다윗 시대에 있었던 찬양과 악기를 다시 조율하고 다시 부르는 자들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결정적으로 그는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유월절이란 절기를 회복하여 지키게 만듭니다. 유월절은 다른 어떤 절기들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우리들을, 죽음에서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자기의 백성 삼아 주셨던 우리의 정체성의 시작이었던 그 유월절을 회복하고 지킵니다. 자기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망해가는 저 북이스라엘 속에서도 너희들 중에 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는 너희들은 다 와라. 그래서 온 나라가 남북할 것 없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그가 했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에 그의 운명을 걸듯, 그의 나라의 운명을 걸듯 그렇게 이 일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모든 것을 주장하는 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위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끊어진 연줄처럼 살고 날아가고 빛나지만 어디를 가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 인생의 허망함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기야는 이 일에 전심전력하며 성전을 회복하고 말씀을 따라 규례를 따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온 백성이 이 일에 참여하며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 백성됨을 고백하고 누리게 만듭니다. 이 반응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동안 끊어졌던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그를 찬양하는 찬양의 기쁨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에 대한 즐거움을 잃어버렸던 그들이 이런 회복과 이런 결단과 이런 돌아섬을 통하여 그 기쁨을 회복하고 나고 그 기쁨을 누리고 나니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역대하 3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온 땅에서 산당굴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그리고 자기 성읍으로 돌아갔더라 하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가서 그걸 무너뜨리라 말한 게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잃어버렸던 회복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헌신하는 이 백성됨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누리고 나니까 얼마나 이것들이 잘못되어졌고 얼마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전에 내 심령에 있지 말아야 될 거짓된 것, 더러운 것들이 헛된 것들이 가득했는지 그런 것들을 몰아내고 깨뜨리고 찍어버리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대한 헌신과 회복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계속되기 위해서 레위인과 제장들이 설 수 있는 그런 음식과 그들의 설 것을 채우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명령한 대로 모든 것의 11조와 헌물과 예물을 그 성전 마당에 쌓아 놓는데 너무 많이 가져와서 너무 쌓은 것이 너무 많아서 이제 정말 그만 가져와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만큼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었고 또 그것을 모두에게 제사장과 섬기는 레위인들에게 다 나누어주는 이 기막힌 회복들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날 우리가 가장 본질적으로 회복하고 돌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운명과 삶을 거는 나라의 운명을 거는 그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내 삶의 절대 진리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내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나는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어떤 가치를 따라 지금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끝, 내 생애의 마지막 종착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에 있습니까? 이것을 모르고 사는 것은 갈 바를 모른 채 악셀레이터를 밟고 질주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과 방향 없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일날 나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운명을 걸고 있는지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기쁨이 있는지 나의 삶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결함과 기쁨을 누리며 정체성을 노래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고백들이 내 속에 가득 차고 있는지 점검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내 마음의 성전이 활짝 열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의 빛이 내 안에서 환히 빛나야 하고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감격과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이렇게 죽어도 좋겠다라는 꿈을 꾸며 기뻐하는 우리의 고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에 모든 회복이 있습니다. 그것에 모든 가치의 진정성이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닥쳐온 이 신앙의 위기를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억하고 신앙의 회복을 누리게 합니다. 위기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그에게 닥쳐진 큰 위기는
이런 성전 개혁과 신앙 개혁의 일들이 정리되는 그 즈음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침공을 하는데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강력함으로 침공합니다. 아수르는 오늘날 이라크를 중심으로 시리아 북부 지역을 포함한 곳입니다. 그 수많은 군대와 능력과 힘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예루살렘과 백성들과 히스기야를 향해서 조롱하듯 외치는데 어떻게 외치는지를 보십시오. 역대하 32장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저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할 만한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다른 저 신들과 뭐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의 이 권력 앞에, 나의 이 군대 앞에 자기의 백성을 구원해내기에 능한 신은 아무도 없었다. 눈이시면 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너희들을 속지 말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희를 돕지 못하고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나에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산헤립의 외침은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에게만 들리는 외침이 아닙니다. 오늘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에게도 이 외침은 똑같이 들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들 신앙 말하고 기도 말하고 믿음 말하는데 돈이 없어 봐라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너는 네 인생 네 삶 앞가름이나 좀 하고 교회를 가든지 기도를 하든지 신앙생활을 해라고. 네가 예수 믿고 잘된 게 뭐가 있냐고. 그렇게 사는 게 뭐가 행복하냐고.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셔? 네가 그렇게 울며 부르는 하나님이 도대체 너에게 무엇을 해줬느냐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세상이 이룰 수 있어? 하나님 너희를 돕지 않아. 그런 하나님은 없어. 똑같은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신앙이 밥 먹여주냐고, 교회가 밥 먹여주냐고. 세상은 여전히 조롱하고 비웃고 믿음을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와 도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세상은 거부합니다. 남녀가 아닌 그 성별은 자기가 선택한다라는 거짓된 법과 악한 일들을 진행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우리를 고리타분하다고, 왜 그렇게 분열주의자고 그렇게 우리를 조롱합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는 이 위기 앞에서 두 가지 방면의 일을 동시에 합니다. 하나는 전쟁을 치르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그의 손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는 실제적인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합니다. 지하수로 히스기야의 터널을 만들어서 이 물이 성 밖에 있는 적군들이 가지 못하도록 그 수로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군사적 준비도 합니다.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쌓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며 최선을 다해 방비합니다. 그리고 두려워 떠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안심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잘 살 줄 알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복하면 우리에게 형통할 줄 알았고,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웬 날벼락 같은 일이냐. 우리가 오히려 이전에 섬기던 그 우상들을 섬기며 우리의 자식들을 불태웠으라도 우리의 정성을 그 우상에게 바쳐야만 했던가.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이후에 이런 어려움들이, 이런 고통들이,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왔느냐. 두려워 불안하고 있는 그들에게 히스기야는 외칩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외칩니다. 그 히스기야의 외침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과도 똑같습니다. 예전에 힘겹고 두렵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세대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히스기야의 외침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32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스스로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이 외침과 이 절규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거다. 이 외침은 그날 그들에게만 들려지는 외침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힘겨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은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 믿어봤자 뭐하냐, 기도해봤자 뭐하냐라고 우리를 조롱하는 세대 속에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을 반드시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위로와 이 격려가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어떤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외침이 여러분 각자를 향한 외침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전쟁을 실제로 준비하고 두려워 떠는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이 시대적인 문제를 할 뿐만 아니라 그가 중하게 했던 더 본질적인 그의 준비는 32장 20절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 문제 앞에 그는 자신의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준비와 모든 격려와 안심시키는 일을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그 백성들 앞에서 다 합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백성들에게 외쳤던 이 외침대로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워달라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릅니다. 합심한 이 절실한 기도는 지금도 하나님의 귀에 들려집니다.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일이요, 저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야당이든 이당이든 할 것 없이 그들이 행한 대로 올바른 공의가 행해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정치가 있고 힘이 있고 권세를 잡았다고 그들의 악이 가려지고 그들의 악이 무마되어지는 시기는 끝이 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바른 정의와 바른 행함이 그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치적인 본질과 성향을 따라 움직일 게 아니라 성리적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움직이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로 그들을 도우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십니다. 뭐 많은 천사도 필요 없었습니다. 한 천사를 보내어서 그들의 모든 큰 용사와 지휘관과 장군을 멸합니다. 겨우 한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진멸하십니다. 산헤립은 수치를 당하고 고국으로 급히 돌아갑니다. 그 고국으로 돌아간 그는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대와 그의 생명은 끝이 납니다. 반대로 히스기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 도우시는 말미암아 모든 일방의 나라 속에 그가 존귀케 되어졌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적 위기든 신앙적 위기든 우리의 두 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떨리는 형제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 마음을 격려하는 일에 우리의 손이, 우리의 마음이 사용되어져야 하고, 쌓은 성벽을 쌓고 망대를 구축하고 우리의 준비를 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 손을 모으고 우리를 도우시고 살아계신 크신 하나님을 구하고 그에게 부르짖고 그를 찾는 일에 모아지는 기도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행해질 때에 그는 그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한 천사를 보내어 그를 진멸하셨듯이
하나님 지금도 자기를 향하여 찾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고도 놀랍게 히스기야의 위험과 큰 두려움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수르 위기를 겪은 후 히스기야는 그만 덜컥 큰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 역대하 32장 24절엔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라고 한 절막 한 구절의 짧은 표현으로 끝이 나지만 열왕기에서 같은 기록은 좀 더 자세하게 이때의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신앙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나라를 살게 했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모아 아수르를 물리쳤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통도였던 히스기야, 그런 병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믿는 자를 지키신다면, 그가 이런 병에 걸리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이 위기 가운데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그가 죽을 병이 걸리다니요.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이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를 돕는 분으로 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마무시한 일들이 생기느냐. 병이 들어 죽게 되는 이 표현은 무엇으로 상상할 수 없는 무거운 문제들이 내 삶 가운데 덮쳐지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과 갈등 속에 히스기야가 선택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며. 열왕기 하의 기록을 보면 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정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는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벽을 향하여 돌아섰습니다. 세상의 분주한 소리들, 내 앞에 펼쳐진 무거운 문제들, 사람들의 평판과 소리들을 뒤로하고 벽을 향하여 돌아섰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향하고 구하는 태도입니다. 이제 나의 삶은, 내 운명은 하나님께 달렸다. 그리고 벽을 향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게 있는지를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그리고 나를 살게 해달라고 그는 심히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사내립을 진멸하시고 그들의 손에서 이 나라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다시 나의 이 죽을 병에서 다시 나를 살게 해달라고, 나를 돌아봐 달라고 그는 하나님 향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선 전쟁에서 이사야와 함께 부르짖던 그는 이제는 홀로 벽을 향하여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인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해 그림자를 10도나 후퇴시킵니다. 왜 이런 적을 보입니까? 우리의 생명은 시간이죠. 나의 시간이 끝나는 것이 생명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온 우주의 시간표를 그가 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우주를 하나님은 지고 계시는 분이신 동시에 하나님은 나의 생애의 시간도 그가 지고 계십니다. 그의 삶에 나의 삶이 있습니다. 그가 내 삶의 시작이고 그가 내 삶의 끝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는 고통과 도대체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 앞에 있는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들 향하여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우리도 돌아서서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향합시다. 물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우리가 건강 위해서 모든 할 바를 우리가 다 하지만 돌아서서 하나님 향하여 절실하게 간구합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이 죽음에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들 중에 이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함께 그의 손을 잡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그 영광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신앙적인 위기들, 국가적인 위기와 개인적인 위기 앞에 그의 말씀의 운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손에 운명을 걸고 이 위기를 타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사실 히스기야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바벨론에게 모든 창고와 보물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나의 동반자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연약함도 있었지만 곧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성경이 히스기야 이런 연약함을 왜 이렇게 놨을까? 누구나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때는 실패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또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붙들던 손들을 놓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적 기념주일이 되어지면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니는 어떻고 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 모두는 각자의 그런 분투와 그런 도전과 그런 예씀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말씀 앞에 자신의 삶에 비추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걸고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삶을 걸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그날의 아름다운 신앙의 기억과 놀라운 형통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 토요일 12월 1일부터 시작되어지는 다니엘 기도회에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십시오. 매일 밤 21일 동안 8시부터 10시까지 우리 이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서 전국의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함께 참여합니다. 찬양하며 간증과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이야 저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던 하나님, 저분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셨던 역사하시던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도우시던 하나님, 그를 살게 하시던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살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고 다시 기도의 동력과 기도의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의 이런 것은 그냥 버리지 마시고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오늘 같이 우리가 오후에 성경 암송 축제를 합니다. 이 암송 축제뿐만 아니라 매일의 상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새기고 살아가는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삽시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이 진리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